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막 다니면서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그 두 단어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연 뭐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안 믿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실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의리를 걸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 믿음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그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적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믿느냐? 근데 마르다의 대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마지막 때는 부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의 질문과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녔고 귀는
당나귀처럼 커가지고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CTS에서 듣고 설교 말씀에서 듣고 옆 사람한테도 듣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지식.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르면 교만만해지고 영적으로는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있고 천국 가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정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부분은 많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빨리 물어봐요. 자신한테, 나한테.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알고만 있나?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믿고 있대요. 믿고 있대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돼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알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별 상관없어요. 믿음과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가정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했어. 예수님은 빨리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위에 딴 데로 오히려 가서 4일 만에 죽은 지 4일 만에 늦게 간 거예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 여러분 죽어서 바로 살리면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깨어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일이나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과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진행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또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면은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겨울도 있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는 영하면은 썩질 않아. 그런데 거기는 40도 50도예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부글부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너희가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늦게 오심을 보고서 원망스러웠어요. 원망했어요. 20절에 뭐라 했냐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가 어디요? 예수님이 이제 4일 만에 오시는 걸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삐져서 나오지도 않았더라.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가정을 죽은 지 나흘 만에 왔으니까 마리아는 삐져서 방에 꼭 박혀서 나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나와 맞으면서 마음이 서운함을 표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이다. 네. 주께서 여기 있었으면, 그럼 빨리 왔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나 여쭤볼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네. 지식적인 대답을 할 건가요?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리면 삽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난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또 썩은 자도 살리면 산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띠오라비가 살리라. 죽은 지 4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라 오셨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죽어도 살겠다는 그 말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그 당시 그 즉시 산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날 모든 부활한다고 완전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는 다 살아날 때 나사로도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살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는 것이 아니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은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네가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마르다의 대답은 지금 살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활 때는 내가 나사로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진짜 나타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은 그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니까 그 당시 베드로니까 그 당시 야고보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때 그렇게 역사했지. 우리가 이런 성경 지식으로만 한다면은 우리가 백날 다녀도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 지식 또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또 딱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고 마르다의 내가 안다는 것, 또 내가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진짜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믿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마르다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 들어줄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 현대 신앙인들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눈을 키세요. 눈을 키세요. 나도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여기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에서 그를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뭐 윤석열도 알아, 이재명도 알고, 하남시 시장 이현재도 알아. 알고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상대방에 관하여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취미가 무엇인가, 음식은 뭐가 좋은가, 무슨 영화를 좋아하나, 생일은 언젠가, 무슨 꽃을 좋아하나, 이런 것을 자꾸 알아가는 과정. 이때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그 아는 사이에서 그를 믿어지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할 때에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믿으려고 노력을 해. 믿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미를 알고 우미가 뭘 좋아하나, 스피초가 뭘 좋아하나, 꽃은 뭘 좋아하나, 옷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 이런 것을 자꾸 알아가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쌓을 때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냐면은 내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통장도 맡기고 또 직문서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알 때까지는 내가 그 여자에게 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묻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날 쳐다보고 나 얼마나 믿으세요? 물어봐요. 나 얼마나 믿으세요? 여러분 믿은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배하는 거예요. 믿은 만큼. 그 사람을 내가 믿으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믿고 줄 수도 있어. 그래, 너는 난 믿어. 믿지 않는다면 없어. 어제 땅 사느라고 돈 다 썼어. 없어. 믿으면 좀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서 좀 해줄게.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을 거죠? 네. 그러면 행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죽어도 살아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할 거예요. 오늘 그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성경 통독을 하고 진짜 내가 다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많으면은 그만큼 많이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는 것에 그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왜 나한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믿고 믿음대로 행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기만 하고 아는 데에서 그쳤나? 대부분 신앙인들이 아는 데에서만 그치고 믿음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만 내가 믿으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아요. 많이 아는 자가 더 매를 많이 맞는다 했어. 왜? 많이 알고 행하지 않으니까. 적게 받은 자, 적게 알더라도 그것을 아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100%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기만 보여. 어디 가서 막 자꾸 막 하나님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들여다보면 깡통이요. 믿음이 없어.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기도해야 돼. 믿으면은 하나님은 100% 여러분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요. 이거요? 경험해봐요. 진짜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관하여 알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믿음이 없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의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 주님을 부활을 알고 있다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네가 믿으면 죽은 지 나흘 뒤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설책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있던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면 세상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성경책은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눈을 키세요. 왜 자꾸 눈을 감아요? 은혜 받으면 눈을 감더라고. 꼬집어서 가면서라도 말씀을 듣고 밤에 못들 하십니까? 밤새 성경 읽으니까 그렇지. 밤새 성경 읽지 말고 밤새 기도하지 말고 와서 말씀 들을 거 생각하고 좀 잠 좀 자야지. 세상 일을 바빠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놓여놓고 교회 오면 그냥 주님이니까 하고서 그냥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나 봐. 잠 안 돼요? 네, 그렇게 할 때 마르다가 뭐라면 그 말을 듣고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아들이 줄로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진짜 마음속에서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에서 고백의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합니다. 졸리면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이쪽에 가서 일어서서 들으세요.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진짜로.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사는데 영이 죽으면 졸리는 거예요. 살아야지. 교회 와서 왜 돈 들여가면서 특비 없애가면서 교회 와서 졸라고 그래요.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영혼 육이 회복되고 영혼 육이 복을 받지. 내가 죽으면 나만 주는 게 아니야.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주면 안 돼. 나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옆에 사람까지 목사까지 말씀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죠?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믿음을 보시고 고쳤어요. 고치실 때 그 믿음을 꼭 보시고 네가 낫을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고 믿는다고 대답할 때 일어나 걸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 예수님이 딱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누구? 개 취급했다고. 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눈을 키라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저쪽 가서 줘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개 취급을 하는데 그게 왜 개 취급을, 주님이 개 취급을 하겠어요? 그래, 네 믿음이 어딘가 한번 보자. 나를 네가 얼마나 인정하는가를 한번 보자 해놓고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나이다. 그렇게 딱 얘기할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다. 개를 받겠어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시험해보자 했는데 진짜 그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개도, 나는 개 집에도 좋지만 진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뭐요? 내 딸이 다 아프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말씀대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을 병이라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잘 들어봐요. 죽을 병이야. 당신 죽을 병이야. 병은 사망 선고를 받았어. 주님은 무슨 병이라도 고쳤다고 아무리 알고 있으면 무엇이냐고. 무엇을 뭐가?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오면 서운하지. 내가 걸렸어. 죽을 병이 걸렸어.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을 병도 다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요. 믿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다 들었어. 나도 누구도 고치고 고쳤어. 그 나도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뭐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셨어요? 네. 기적은 인간의 지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식하지만 난 믿어 라고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고침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저 사마리아 그 개취급 받는 그 진짜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고침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학자들, 그 진짜 지식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고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믿는 자들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네. 예수님은 차라리 유대인들이 왜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예수를 알 때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 우리 시대에도 지금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이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대. 예수가 없어도 된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그렇게 하니까 고침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짜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고침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는데, 알기만 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나와 너와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 동네 사람들 많이 알아.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무슨 이익이 알긴 알잖아요. 근데 믿음의 관계가 없잖아. 그게 도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순이 장로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 어디 가서 식당에 가면 다 인사하고 다녀. 다 인사하고 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그래, 내가 뭐 좀 해줄까? 너 필요한 거 뭐야? 이것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순종할 때 기적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지 나흘 뒤는 부패가 나서 정말 송장해서 썩어서 있는 나사로.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0장 빨리 찾아요. 빨리 넘겨요. 진짜 넘기지 말고 빨리 찾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이 본문인데 왜 넘겨? 그러니까 그 정도 정신을 안 차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40절에서 4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어때요? 어떠셔요? 썩어서 나흘 동여매고 얼굴도 싸매고 미라처럼 해놨어요. 무덤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해놓고 영광을 보리라 해놓고 그때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사렛 돌은 그 지역의 무덤은 뭐냐면 굴을 파고 돌을 아기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놔라. 문을 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보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이게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잖아요. 무리가 그렇게 있었나? 그러니까 1대1로 붙인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 앞에서 이것을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이 넘어도 이거 가짜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없는 것을 무리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무리를 알게 하려고. 확실하죠?
지금도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의 말로 들으면은 여러분의 그 믿음만 가지면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믿는 자예요. 예, 믿는 자에게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그렇게는 안 했겠죠. 좀 멋있게 했겠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사로가 동이체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풀어줘라 걸어다니게.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역사하신단다라고. 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 하나만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이 말 하나 붙잡고 계속 묵상 좀 해봐요.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요거 하나만 붙잡고 묵상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이 가슴 안에서 믿어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네,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그렇게 되리라.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평생 은혜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믿느냐? 지금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볼 것이다. 우리 신앙이 믿고 행함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모습, 거듭난 모습. 유대인 니고데모가 뭐예요? 성경학자요. 근데 예수를 밤에 몰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을 볼 수 있냐 할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면 그럼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뭐냐면은 네가 율법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육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성은 설교 잘하네, 이성은 설교 못하네. 이거 큰 죄예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음성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르다의 내게 말씀하신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나이다라고 대답할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그 시체가 살아서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